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극동방송 저번에 출연하셨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에 이번 주 화요일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녹화하면서 교회 자랑 또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화는 김미연 성도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5면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전 세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런 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거쳐서, 그랄은 이제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랄 땅이고 여기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 애굽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흉년과 상관이 없어요. 기근과 상관이 없어요. 목축할 수 있고 농사질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7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게 되죠.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이삭을 책망합니다. 망신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9절 말씀이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핑계대요?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 혹시라도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아내가 이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이랬다.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망신을 당하죠. 내가 어찌하여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게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한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판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18절 말씀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를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똑같이 망신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망신당하는 모습.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언젠가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니까 기획부동산을 들어간 거예요. 기획부동산. 그 기획부동산인 줄 알고 들어갔겠어요? 요즘에 경매나 공매 배우실 분 하루 일당 7만원, 9만원 됩니다. 이런 쪽지들 다 기획부동산이거든요. 기획부동산 들어가서 자기만 피해본 게 아니라 친척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땅 사기해서 피해를 보게. 그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 믿음의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사기를 쳤냐. 교회 직분 안수 입사 권사 네가 어찌하여 망신을 당해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다단계 그 자성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만하시게 했던 그런 걸 사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짓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약을 팔아. 약을 노인들 상대 약을 팔아가지고 그래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약 팔아가지고 아이고 약을 팔고 술을 팔고 무당집 찾아가서 점 보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이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망신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받는지 아냐, 전도에 문을 막아버려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질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20대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지금 대폭락하잖아요. 그 패닉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는 큰 고통을 당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길로 가서 미혹을 받죠. 근데 그 유혹에 빠져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뭘 얻게 되냐?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상 근심거리를 얻게 되고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마음속에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도 고통을 받아서 한숨 쉬고 염려하고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떠났어. 여러분, 세상 탐욕에 눈멀지 마세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어이없는 짓,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냐? 그게 무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예화든 건요, 남의 얘기가 다 우리 집안 이야기, 우리 성도들 이야기, 그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요, 바로 우리예요. 그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게 오늘 이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그 사람이 그랬지, 이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모습이에요. 베드로도요 이렇게 실수해요. 그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베드로도요 나에게 유혹을 받아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습니다. 밀가부로도 한다는 게 뭐예요? 키질할 때 그 밀이요, 그 피 속에서 요동을 치잖아요. 사탄이 너를 그렇게 가지고 키질할 때 밀가부로도 너를 가지고 장난질 하려고 너를, 네 마음을 요동케 하고 네 삶을 요동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래 베드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닭이 울 때마다 그냥 통곡하고. 그게 인간이네.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과거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럽다. 이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이없는 짓,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서 망신, 개망신을 당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직분도 다 이 마귀 앞에서는요, 직분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직분을 가지고도 어이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해서 어이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직분을 이용해서 어이없는 짓을 해서 사기를 치고 뉴스에 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처지를 보면 이삭은 엄청난 흉년을 만나 이 대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삭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었어요. 이삭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그런 종들과 종들의 가족과 가축과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삭이에요. 이 가뭄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나일강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과 흉년을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이삭의 마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 땅에 있을 때 가나안 지경의 마지막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세상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머무르라.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면 4가지 축복을 하시겠다고 3절과 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 4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재, 동행, 약속. 두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 세 번째, 4절 말씀이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번성함을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민족으로 거듭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 4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동 지역으로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중동 지역은 강경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선교사님이 체포나 추방뿐만 아니라 매맞음과 고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데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체포당하는 것이나 매맞는 것이나 순교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기근이나 가난이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두렵냐? 내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모든 축복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 영생, 축복, 생명,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 그 아담의 모습처럼 비참함, 외로움, 절망, 가난, 기근,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애굽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의 시대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중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이 있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물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고, 천국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풍성함이 생명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족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자를 지키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의 지경이었던 그랄 땅에 머뭅니다. 6절 말씀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해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절 말씀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목축을 하는데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돼요. 인생의 흉년이 왔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운동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낮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어떻게 넌 장소를 알아봐도 너 이런 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냐? 사람이 안 보인다. 아 진짜 여러분, 강원동은 사람이요 낮에 나가면 없어요. 애들 강원초등학교 학교 끝나는 시간 1시간 정도만 조금 사람 나오고요,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동네. 저도 그래서 내가 개척을 잘못한 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왔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구하는데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이에 물리도록 고기를 줄 것이다. 그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고기를 질리도록, 질려서 못 먹도록 보내주세요. 얼만큼 보내주세요? 허리만큼 수십 킬로가 쌓여요. 고기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장깨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단 그 용천로에 신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젊은 시절이죠. 친구분 하나가 믿음이 실족을 해서 금은방을 하는데 믿음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주일날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때 얘기해요. 평신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지 않는가. 자네가 믿음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되면 내가 내 집을 줄 테니까. 뭘 준다고요? 내 집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순종해봐. 아니 집중되니까 친구가 집중되니까 밑져가는 손에 본전인데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그분이요, 금방 하시는 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 학교 봉사하고 11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기회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 금은방이요, 대로변에 있는 금방이 아니라 저 골목 안쪽에 있는 대로변의 금방도 많아. 금방이 몰려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요 그 뒷골목에 있는 이분의 금은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장사가 잘 돼서 이분이 수백억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주에 도단이라고 그 콘서트홀, 크리스찬 콘서트홀 짓고 성경 식물원 만들고 지금은 그분이 또 이제 신학배워가지고 도단 전원교회라고 교회도 이제 개척하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은 IMF 때 일이에요. 그분은 삼성 연구원이었어요. 삼성전자 연구원.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삼성 연구원이었던 이 사람을요, 영업직으로 내보냈어요. 연구원을 영업직으로 내보낸다는 건요, 좋은 말로 해서 나가란 얘기예요. 아니, 연구만 하는 사람이 무슨 영업을 해봤겠어요? 한직으로 쫓겨나서 영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월급을 뭘 받아요? 영업은 실적인데.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분인데 아내 데려다주고,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 많았는데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하도 지루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수요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강의하시면서 지혜와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요. 아, 그렇지. 우리 삼성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권능이 있고 저 미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역사가 깊은 판매망을 구축한 그런 지혜 있는 판매 체인점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쪼인해서 수출을 해야겠다, 이런 영감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뭐 인맥도 아무것도 없이 정보도 없이 미국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뚫어주셨어. 처음에 청소기를 5만 대를 계약했는데 그 IMF 당시에 그런 엄청난 매출을 영업사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후로부터 삼성 제품을 막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매출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처럼 실적이 막 어마어마하는데 삼성이 너무 기쁘니까 그 물건을 출하면서 1억 원 들여서 고사를 드린다는 것을 이분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삼성은 불교잖아요. 이건 씨가 불교니까. 그래서 고사 지내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요, 승진시험 주의를 봤다고. 근데 이분이 승진시험을 안 봐. 왜? 출송소한다. 그러니까 삼성에서요, 이분 때문에 승진시험 톨로 바꿨어요. 그게 당연히 합격하죠, 이분은.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애고로 내려가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기도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거기에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 현승원 대표는 37세인데 지금 자산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그럼 비결이 뭐냐?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던 것처럼, 그는 과외를 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하면서 선교비를 한 달에 350만 원을 지출했대요. 아니, 월급을 35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과외비를 통해서 수익 얻은 곳에 350만 원을 선교비를 지출했다고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사업의 유학의 길을 닫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첫 열매로 20억이 들어왔을 때, 이걸 뭘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선교센터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본질로 승부하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요,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똑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배의 열매,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는 분이 계실 것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 도단의 이만기 장로님,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삼성의 그 김 집사님, 현승원 대표 같은 분이 왜 안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곳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옥토신자이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의 본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환란이 몰려오고 기근과 흉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를 지킴으로 백배의 축복을 받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귀한 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